참 예수님. 자, 이제 참 길고 긴 시간이 와서 사도성경의 두 번째 부분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선 하기 전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이걸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사도신경에서 한 60-70% 반 이상을 차지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교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다.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를 우리가 하는 줄 아는데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 자체를 원래 그리스도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제 개신교 신자가 우리나라에서 많다 보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나눠지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안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기독교와 천주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기독교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마리아 믿는 교라고 해서 그리스도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성경을 보면 가톨릭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앞장의 결론에서 제가 아버지신 하나님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사랑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창조하시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활동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 한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장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의 활동 이거 보통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조용하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오니 느낄 수가 없어요. 곧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맨 앞부분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곳으로 온 것이 이것이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나시고부터 오시리라 믿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앞부분은 그분이 와서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와 만나는 위격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고백인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그렇죠?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최초. 예수님은,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복음서들에서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분의 탄생과 말씀, 행동, 그리고 순환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서간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부분은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님은 성자,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명시적으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제자들이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영웅들을 일컬어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신화나 역사 안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파라오도 바로 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집트의 왕.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 호칭은 우리 교회 안에 아주 4세기부터 중요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문이 확정된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결로 로마 제국이 두 동강이 날 처지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체아 공의회가 열렸고, 이 공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해서 그 전에 그렇게 안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불렀던 것을 니체아 공의회가 확정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이 호칭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태생적인 의미나 자연적인 연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렇게 불리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선택과 파견,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순종과 봉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탈축이나 호세아서나 이런 예언서들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곧 메시아적인 인물을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며 모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시편이나 지혜서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는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박하자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하느님의 아들, 딸로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의미.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파견되고 소명을 받은 사람을 구약 성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건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러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것이 나타납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아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얘기하죠. 요즘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복음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5장 25절, 11장 4절, 10장 36절, 17장 1절 같은 데서 이 호칭은 교회가 제자들이 그분에게 붙여드리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거 없이 무작정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드린 아버적인 의미의 호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의 호칭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을 언제나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저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꼭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 당신이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느님 편에서는 뭐예요? 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례받을 때와 거룩한 변모 때 뭐라고 그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왜 삑삑 소리가 나지? 그러면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외에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된 것은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구약 성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과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다른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별 구별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느님에 대한 독특한 형언하기 어려운 깊은 관계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외아들, 독생성자 이렇게 보여요.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할 땐 독생성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우리 아버지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구분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철저한 순종의 관계였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 알게 나는 그분의 일을 그분의 명령을 받는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한 통제. 그다음 빌립보서에 보면 본질은 같으셨지만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아버지께 순명하신 분. 이것이 특별한 관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외아들 혹은 독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죽음 앞에 직면하여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신의 원의를 기꺼이 버리고 따르셨던 철저한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자신의 온 생애를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성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관계를 교회 즉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위에 다른 어떤 용어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마르코복음에 공고복음에 나오죠. 거기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포도밭 주인의 아들로서 표현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셨고 복음의 여러 부분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겁니다. 아들로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하느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적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아들을 위한 아들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 하느님의 아들로 만들어준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병을 치유하는 기적이나 마귀를 추방할 때에도 하느님의 아들로서 고유한 특권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모든 인간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당신만이 오로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하느님의 아들로 되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뽐내지 않고 오히려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조건은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도.
또한 산을 바다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몸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즉 친아들로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몸소 내주시는 사랑으로 다스러우신 하느님, 곧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 외아들, 하느님의 외아들, 이 말을 할 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믿음,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